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장현식 집사님께서 인도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2년도에 은퇴를 했지요. 그 후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아마 10번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 55년 여기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례차례 사람이 무엇이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3번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1980년 이후에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번 이상 1980년도, 1985년도 그리고 2000년쯤 3번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2권의 책을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 하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그런 얘기를 책으로 써서 1000권 써가지고 그 이상은 내지를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도 이제 85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할 기회가 적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설교할 시간이 아마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처음 하는 소리고, 물론 다른 표현은 했지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로는 처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큰 기쁜 소식이라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 큰 기쁜 소식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지만 다시 살아날 소망을 확실하게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의 기쁜 소식은 해마다 성탄이 되고 부활절이 되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큰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2000년 동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오늘 특별히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느냐? 이유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곧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먼 훗날 오신다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닌데 곧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홍수는 하루 사이에 피가 쏟아져서 싹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낮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죽고 조금 높은 데 살고 있던 사람이 좀 늦게 죽고 그래서 40일 동안 차츰 죽고 마지막에 싹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오늘 금방 오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 설계도에 보면 7개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있는데 이 7개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네 생물 중에 하나의 명을 따라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천사가 쏟음으로 인류는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게 마지막 설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비유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얘기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으면 들어라. 귀가 그냥 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귀 없는 자와 똑같습니다. 환난의 날이, 죽음의 날이 노아 할아버지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40일까지 지나면서 계속해서 죽음의 날로 이어져서 마지막에 다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의 때도 대접을 한 번에 쏟아 부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대접을 한 번에 쏟아 붓지 않고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내가 1995년 지나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접이 쏟아지면 죽음이 시작되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 끝나는 겁니다. 2019년 대접이 땅 한복판인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 쏟아졌습니다. 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2020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은 큰 재앙에 휘말렸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밀려갔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아라. 바다에 쏟아라.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변합니다. 코로나 2020년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21년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바다가 사막화돼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갑니다. 바다의 산호초들이 산화돼서 사막화됩니다. 심해에 있던 물고기들이 올라와서 죽어갑니다. 생태계, 바다 생태계에 변화가 생겨서 생태계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을 강에 쏟아라. 강에 쏟아라. 물 근원, 샘에, 물 근원에 쏟아라. 세 번째 대접이 또 1년이 지난 2023년 인간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남극의 빙하가 엄청난 속도로 녹아가고 있습니다.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사라지면 샘 근원이 문제가 생기고 강의 줄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 쏟아라. 해 쏟아. 기상 관측 이후에 2014년이 가장 더웠던 해입니다.
2014년 해외 변동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온통 지구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더웠다고 해도 견딜만 했지만 이 더위로 인하여 수많은 재앙들, 수많은 죽음이 밀려왔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를 짐승의 보좌에 쏟아라. 짐승의 보좌에 쏟아라. 짐승의 보좌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보좌를 말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길거리에 찬성 반대 무엇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나가서 떠들어대는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계가 모두 정권이 흔들리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진, 산불, 나라가 혼돈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유브라데에 쏟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세상을 온통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입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 입만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세 종류. 그런데 그 세 종류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종류는 정치꾼들입니다. 정치꾼들은 입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꾼들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요 주둥이만 가지고 살아. 정치꾼들의 말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거짓말, 판검사도 거짓말, 여당도 야당도 거짓말. 또 하나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언론인들입니다. 언론인. 방송하는 사람들, 기자들, 요 핸드폰 속에 엄청난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80% 이상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나는 이 유튜브를 열어보면 내가 어느 방송이든 듣고 싶으면 듣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같이, 나 같은 목사같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요 주둥이만 가지고 사는 사람. 전부 거짓말입니다. 내가 방송 설교를
듣다가 꺼버리고 듣다 꺼버립니다. 목사들의 설교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별 소리를 다 해도 대부분 나와 상관없는 얘기. 상관없는, 복음이 아닌 상관없는 얘기. 거짓말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관세 폭탄을 때린다고 할 때 무슨 말을 쓰느냐면 경제 전쟁에 돌입했단 말을 씁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자기 쪽의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관세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저희 마음에 맞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만 저희 마음에 안 들면 뭘 가지고 관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145% 관세야. 월남은 100 몇 프로 관세고, 공산주의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거의 100% 이상 관세를 때려버려요. 우리나라는 카드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더 한다, 덜 한다. 이거 알쏭달쏭이에요. 만일 이번 선거가 끝나고 미국이 저희 마음에 안 맞으면, 저희 편이 안 될 것 같으면 관세 때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IMF를 통해서 빌려준 돈을 뽑아갈 겁니다. 정신 똑똑히 차려도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지금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월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 공산지정 국가들을 전부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7번째 대접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나는, 여러분들은 계산하세요. 나는 나대로 믿고 있으니까. 대접을 쏟는 기간이 딱 1년씩 걸렸어요. 1년씩. 마지막 전쟁은 하늘에서 우박이 100근쯤 되는 우박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우박이 뭡니까? 핵폭탄을 말하는 겁니다. 핵무기. 앞으로 전쟁은 이제 단시간에 끝날 겁니다. 일어났다 하면 끝납니다. 왜? 핵폭탄이 100메가톤, 200메가톤, 50메가톤, 1000메가톤 핵폭탄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인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작동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간을 두셨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나는 너무 궁금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암병으로 고생을 하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생을 합니까?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 사랑하기 때문이다. 암병이 없으면 저 죽는 줄 모르고 지옥 갈 때까지 그냥 살 거다. 그 병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암이 아니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멀쩡한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히브리서 저자가 한 말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잠시만 기다려라. 문제는 나 자신이 오시리가 오시는데 준비되어 있느냐, 신부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겁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도 받지 말아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거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노아 할아버지 때 홍수가 내리기 직전에 에녹은 산채로 들려갔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데려갔느니라. 나에게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벌을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방법으로 갈는지는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내 믿음을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끝까지 참는 것 복이 있다. 인내하는 것 복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가거라. 내 말이 오늘 하는 말로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한 걸 오늘 종합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6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내가 29살에 여기 왔습니다. 85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 양목사 거짓말해. 양목사는 돈만 알아. 만약에 요것만큼이라도 내게 허물이 있거든 얘기해 주세요. 오해하는 일은 있었겠지만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를 보여주신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세요. 죽는 것은 어떻게 죽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폭탄에 맞아 죽든 병으로 죽든 죽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은 후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이익을 보고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것 없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날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내가 복을 받은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멸망받을 때 아무도 탄식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내 자식들은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나만 휴가되니까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고대한 고대가를 불렀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혼돈되어 있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징조이지요. 주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